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넉넉하신 사랑하심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무엇이 맨 먼저 떠오르십니까? 뭘까요? 사랑이겠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요? 밖에 분들이 볼 때는, 밖에서 볼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생활하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들어오면 막 사랑에 넘쳐서 행복하시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까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분은 없으세요? 제가 불편한 진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일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목사와 사모겠죠. 그럼 목사와 사모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곳에서 날마다 사니까 엄청나게 행복하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 핸드폰에 감독님의 성함이 떴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긴장합니다. 장로님의 성함이 떴어요. 제가 긴장합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나 밖에 사람의 이름이 떴어요. 얼만큼 긴장했을까요? 제가 전화를 받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뭔데? 어느 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요. 왜 교회 안에 분들의 성함이 뜨면 내가 긴장을 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분의 성함이 뜨면 왜? 그쪽에서 종종 그런다.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막 날라와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감독님은 정중하게 얘기하시는데, 겁나게 불편합니다. 이 순간, 어떤 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이름 뜨면 긴장합니다. 중직들이 담임 목사 이름이 뜨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긴장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앞에 오늘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아요? 고객님, 긴장하셨습니다. 당황하십니까? 난 네가 지난밤에 뭐 했는지 다 알아, 이놈아. 그러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불편한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가장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반대로 내 속에 사랑이 크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미 중에 스테고디포사 과나쿠디모라고 하는 종류의 거미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거미는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준답니다. 아주 어릴 때 어미는 소화된 음식을 새끼에게 먹입니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의 몸에 붙어서 어미의 살을 갉아먹고 파먹으면서 성장하고, 어미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자기의 살이 다 뜯겨서 죽고, 새끼들은 어미의 신체를 다 소비한 후에 독립한다고 합니다. 딱정벌레 중에 케이랄리아 리그리시마라고 하는 종류의 딱정벌레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 몸을 새끼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딱정벌레는 자기 피부에다가 알을 낳고, 이 딱정벌레 유충은 그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자라고, 결국 어미는 죽고 새끼 딱정벌레는 어미의 살을 다 파먹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부모가 모든 사랑을 자식에게 다 주고 나중에는 빈 껍데기 두 개가 그냥 서로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친히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죠? 예. 근데 사실은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이 인간들을 사랑했듯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세상을 살리신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희생하여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동네에 돈을 씁니까? 우리가 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린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또한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빛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교회의 빛이, 성도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동네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당진 상록수 교회 장로님을 보고, 당진 상록수 교회 권사님을 보고, 야, 저분 참 착해, 저분 참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한 후에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최상급 소금이라도 김장 한 번 담으면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자신은 다 녹아서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빛도 그렇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히거나 따뜻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나면 자기 몸이 다 타버려서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기 에너지가 다 타서 우리에게 환한 빛을 주었고, 석유 에너지가 자기 몸을 다 태워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사라집니다. 소금과 빛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둘 다 자신의 일을 한 후에는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녹아버리거나 내가 타버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니까, 내가 중요하다니까, 나를 사랑하라니까. 여러분들이 점심에 김치를 드시는데 김치에서 소금 알갱이가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깨집니다. 난로에 기름이 다 타서
완전 연소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다 타지 않으니 끓음과 연기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녹아야 되고 우리는 타야 되고 우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신비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알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서 못 죽어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안 죽습니다. 나는 못 썩어요. 나는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자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막내 여선교회 미랄 선교회라고 지셨죠? 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름값 하려면 죽을 각오 해야 될 텐데 그때는 말 못했어요. 오늘 내친 김에 미랄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고 썩어야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우리가 안 죽기 때문입니다. 자꾸 끓음이 나고 자꾸 김치가 해서 알갱이가 있어서 이빨을 깨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죽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두려움을 이길 힘도 임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려 죽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온갖 방해 공격 속에서도 3번이나 수십 년 선교 여정, 길고 험한 시간들을 다 마치고 결국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두려워서 피하게 되고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했던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에서부터 샘솟는 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피하던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돈에 덜덜 떨면서 돈 때문에 나라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모든 손가락질과 욕을 다 감수했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할 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잘라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돈의 공포 때문에, 노후의 공포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두려워서 피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함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깎는 겁니다. 내 시간을 깎는 겁니다. 내 물질을 깎는 겁니다. 내 수고를 깎아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품을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 사마리아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희는 피가 더럽혀졌고 너희는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너희와 함께할 수 없어. 사마리아는 아픈 과거의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1000년쯤 전 솔로몬 말기에 폭정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여전히 어리석어서 폭정을 하려고 합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의 성소를 세웁니다. 그냥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레위 지파 아니어도 그냥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편한 절기를 세워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 되었고 후에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에 완전히 파멸되고 맙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사마리아의 성을 짓밟은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거룩하다고? 니네가 깨끗하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을 이주시킵니다. 퇴역 군인들에게 사마리아의 땅을 줍니다. 니네 여기서 살아. 밖에 저 북방의 이방 민족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의 여인들하고 결혼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민족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민족들이 섞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그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합니다. 니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니네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야. 니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이야. 우리는 너희 땅을 밟을 수 없어. 그래서 북쪽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는 피해갑니다. 사마리아 땅은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을 찾아가십니다. 그 땅에 소외된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냥 다 만나십니다. 마지막 유언에서도 사마리아를 언급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도 니네가 들어가고 그곳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가 싫어하는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사랑은 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품습니다. 이방인들도 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들도 품습니다. 장녀들도 품습니다. 죄인들도 품습니다.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 십자가 바로 옆에 사형수도 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천국에 첫 번째 들어간 1호 천국 백성이 누굽니까? 평생 죄만 지었던 사형수. 그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다 품으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다 안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어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이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단어는 자세히 보면 두 개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예요? under와 standing입니다. under는 뭐예요? 아래입니다. standing은 뭐예요? 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예, 됩니다. 뭐예요?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에 서서 보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아래로 내려가거나 어떤 사람의 아래로 내려가서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래로 내려가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탄핵해야 돼, 쫓겨나야 돼,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탄핵돼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이재명 대표 싫어. 내 개인적으로는 싫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죽여야 되고 묻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냥 이유 없이 막 비판할지 모르지만, 언론은 어떻게 칼질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파란색을 좋아하는 분들은 빨간색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라가 반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야 됩니까? 왜 서로 미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늘문 여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김남조 시인의 시 중에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앞에 소절이 참 좋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 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축원.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온 밤을 한 가지 기도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면 겸손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기적이 늘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기적의 중심에, 은혜의 중심에,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내가 서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 뒤늦게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품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벌써 21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었어요. 마지막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는데 청년부 설교를 하려고 여기 딱 섰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2년 청년들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할 걸. 앞으로는 내가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를 떠날 때 내가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후회하지 않게 사랑해야 되고 후회하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히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편협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에 서서 사랑을 세우고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